어떤 모임이든지 단체든지 모임 가운데 좀 유별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논쟁을 일으키고 싸움의 불씨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은 조용하던 그런 모임이나 교제가 시끌시끌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자기 본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워낙에 기질이 독특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마찰을 빚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조절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사이를 서로 가깝게 이어주고 또 다투고 갈라선 형제자매들을 같이 교제 가운데로 묶어주는 사랑의 전파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가슴 속에 사랑보다는 머릿속에 지식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는 것도 많고 또 논리적입니다. 이야기해 보면은 막히는 것이 없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다 옳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꼽습니다. 그래서 누구 믿음이 대단하다. 참 누구 믿음이 훌륭하다. 그럽니다. 결혼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 배우자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믿음 좋은 신부감이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형제 있거든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디 믿음 좋은 사위나 며느리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자꾸 믿음을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온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믿음 좋고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착착 변호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성경적으로 논증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입증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삐딱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나 문제를 일으키면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가치가 없다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갖춰지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내 믿음, 내 고집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안에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합니다. 별거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남들 다 먹는데 내 앞에서 배식이 끝났다.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없습니다. 남들 다 먹는데 나는 못 먹는다. 나가서 한 그릇 사 먹어도 되는데 왠지 좀 서운하고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내가 안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나왔다. 오늘은 도저히 못 먹겠다. 맨밥에 김과 김치만 먹겠다.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전체적인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음식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먹는 방법이나 먹는 문제가 예민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밥 한 그릇 더 먹었다 덜 먹었다 가지고 당장 우리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손해가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먹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화평과 덕과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삐걱거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했죠. 그 모든 것을 먹는다는 사람은 뭘 말합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근데 왜 고기 먹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면요. 아시다시피 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믿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소수였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하층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이 사회 밑바닥부터 쭉 보급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카이사르의 왕궁 안에까지도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 보충하려면은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영안이 흐려지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곡식도 먹고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구, 기후,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섭취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아테네, 아프로디테 이런 남신이나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소를 잡아다가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바쳐집니다. 신전에서. 신전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헐값에 땡 처리해갖고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시장에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불화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윤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다른 데보다 엄청 싼 가격에다가 시장에서 고기를 팝니다. 그 먹는 문제입니다.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저 고기야말로 자기 몸에 영양 보충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세상에 있는 우상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저 제우스 신한테 소를 잡아다가 바쳤다고 해서 제우스 신이 실제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그 마귀 숭배입니다. 그럼 제우스가 내려와가지고 소고기 뜯어먹고 가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치고 나면 거기에 바친 그 제물은 안에 어떤 독소 성분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냉철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것이고 저거 어디서 무슨 악령이 와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담대히 먹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고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자기만 그렇게 먹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이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내 믿음은 뛰어난데 너는 왜 믿음이 연약하냐?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는 담대하게 먹는데 못 먹는 사람, 혐오스럽게 생각한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고도 나 탈 안 나. 그런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 보면 믿음 연약한 자가 저 사람이 진짜 우상의 재물을 먹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절제하고 좀 안 보이는 데서 먹어도 되는데 내 믿음 좋다라는 그것 때문에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다. 자,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를 끊어 놓을 만한 일입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은 것 뿐입니다. 잘못한 거 없죠? 그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은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게 양심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혹시 요 고기가 신전에서 흘러 들어온 고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고기를 못 사는 겁니다. 또 누가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 헐값에 팝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 집에는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상은 고사하고 우상 근처도 안 가겠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조차도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그 고기를 먹는 게 꺼림칙하다 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이 사람의 결심이 나쁜 겁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안 먹겠다고 결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한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는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저 형제보다는 내가 그래도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비교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누구누구 형제와 같지 않고 항상 깨끗한 것만 골라서 먹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하나님, 저 잘났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별거 아닌 자기 돈으로 고기 한 번 안 사줬으면서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티격태격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 자기 혼자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을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설 명절이라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여러분이 음식 차려놨다고 해서 죽었던 조상이 와가 그거 먹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독국물 뿌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일반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 가지고 만든 음식이다 감사히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양심이 예민한 분들 가운데서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분 있죠. 그런 분은 드시지 마십시오.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제 누나도 시댁에 가서 이제 이 음식을 만드는데, 믿지 않는 시댁의 음식을 만드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시댁에서 간 좀 봐라, 한 입만 먹어봐라 주는데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먹거든요. 먹었다면 탈납니다. 자기 믿음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탈납니다. 그때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이거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 분은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죽기 살기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진리냐 비진리냐 멱살 잡고 싸울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저 형제가 양심이 너무 깨끗하고 열해서 그렇구나. 참 아름다운 양심이다. 칭찬해 주면 됩니다. 또 자기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저 형제는 저렇게 해서라도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못 먹지만 저 형제처럼 나도 강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먹는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란이 일어났느냐.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분들이 있죠. 청년들, 남자친구하고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 200일이 되었다. 기념일 챙겨야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챙깁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 결혼기념일 챙기죠. 결혼기념일 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왠지 서운하죠. 결혼은 같이 했는데 그래도 자기 배우자가 챙겨주기를 원하죠. 안 해주면은 조금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는 문제도요. 날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다 똑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이 소중하다. 같이
결혼 언약을 맺은 그날이 두고두고 평생 잊으면 안 되는 날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꼭 같이 만나가지고 케이크도 잘라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결혼 기념일이 왜 중요하냐? 그거보다도 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다. 나와 만난 지 100일이 왜 중요하냐? 만난 첫날부터 99일, 100일째 되는 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100일을 맞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100일째도 소중하지만 함께 해온 나머지 99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바로 그날이 소중하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념일을 안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 기념일 날은 케이크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외식하는데 결혼 기념일 지난 다음 날 되면은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루 반짝 잘해주면 뭐합니까? 1년 365일 가운데 하루 반짝 잘해주고 나머지는 364일은 무관심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홀대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 이 주일은 우리가 흔히들 거룩한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안식일처럼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6 동안은 죄 가운데 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주일 중에 단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7일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 믿다가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남아있는 자들은 특별한 날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옛날부터 해온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죠.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가지고 신약교회 성도가 됐는데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월절이라든지 수학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날이 되면은 뭔가 좀 특별하게 기념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탄절 행사하려고 하고 부활절 달걀 삶으려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제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창립 기념일 지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거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각 교회의 믿음에 따라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싸움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를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나 음식물 문제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거 갖고 다투면 안 됩니다. 치사하게 먹을 것 갖고 교회 안에서 싸움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먹고 마시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먹을 것이냐, 오늘은 얼마나 맛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모인 목적은 음식물 먹으러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천국이면 저 죽어서 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로 생각하는데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고 신하들도 있고 행정 조직도 있는 이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지상 왕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하늘의 왕국은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왕국 백성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느냐 채소 먹느냐 이거 갖고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했는데 옛날엔 이런 것도 했고 자기 자랑하는 곳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만의 자기 왕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나이나 연륜이나 혹은 자기가 이루었던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자기 의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의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화평입니다. 다른 이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어야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퍼뜨리거나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좀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속으로 사귀고 좀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은 누룩과 같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번집니다.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있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왕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들 간의 화평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이것들이 뭡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화평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서 문제 일으키고 다른 사람 해놓은 거 폄하하고 자기 내세우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섬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마음에 기쁨은 없는데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원망과 불평 투덜투덜하면서 왜 나만 꼭 이런 걸 시키느냐, 그러고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안 도와주느냐 투덜투덜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봉사와 섬김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섬김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받으시면 그 사람의 섬김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받아주신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시느냐?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우리 지금 집사 후보자 추천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일꾼으로 세울 자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를 통해서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과연 이분이다. 성도들 의견이 거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섬기는 자들 중에는 꼭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좀 칭찬을 안 해주거나 조금 비판적인 투로 이야기하면 그냥 맥이 빠져갖고 섬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은 서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마음의 기쁨도 없는데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섬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구제나 은밀한 섬김,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은밀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인정 안 해준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워낙 겸손하고 은밀하게 섬겨가지고 사람들한테 표 안 나게 섬겨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자기 혼자 자기 잘난 맛에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내가 잘했다라고 뿌듯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차라리 저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화평과 덕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두
양쪽을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도 무너뜨리셨고,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시고 양측을 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다 한 형제 자매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다투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이들로 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좋고 인간성 좋고 성격 좋아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누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평케 하는 삶의 모습이 간증으로 드러나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신 분을 취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화평케 함으로써 자기들이 왕국 백성이라는 선한 증거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회개한 백성이라는 회개의 열매를 내보여야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거기 들어갑니다.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요, 공평과 정의가 있는 세상이요, 화평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려면 왕국에 합당한 화평케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 원망할 때 때로는 그 화살의 절반 정도는 자기에게도 쏠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죠. 그런데 자기 그 잣대를 자기한테 대봐가지고
정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자기도 그 잣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도 큰 소리 칠 형편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절 우리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그 선생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한 몇 달 동안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밥하고 채소, 아시죠? 그 푸성기 풀밖에 못 먹습니다. 거기다가 뭐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게 사람들의 욕정을 자극하는 향신료를 또 쓰지를 못합니다. 밋밋한 음식에다가 별 영양가 없는 풀만 먹으니까 나중에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터를 사와가지고 옛날에 마가린에 밥 비벼 먹는 거 많이들 하셨죠. 버터에 비벼가지고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버터에 밥 비벼 먹으니까 그 주지성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절간에서 이것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그 주지성 보니까 산채 비빔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올려놨어요. 자기는 계란 후라이 먹으면서 버터에 밥 비벼 먹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한번 재봐가지고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 이 계란 후라이 먹는 사람이 바다에 밥 비벼 먹는 사람 비난하면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 된다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 식단 밥하기 전에 떡 먹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뜨거운 떡을 담아 먹었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당시엔 또 없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근데 나중에 밥을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설거지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점점 불어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참 뭐 환경 보호에는 조금 역행하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종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분 예민한 분들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회용품을 쓰느냐 하면서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 담아 마시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럼 종이컵을 왜 씁니까? 일회용품보다도 물론 스테인리스 식기가 더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엌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좁습니다.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세 군데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날 따뜻하면은 수도가에서 하는데 날 추우면요 설거지하기 참 힘듭니다. 주방이 좁아서 설거지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비난하면서 설거지는 또 안 도와줘요. 설거지는 돕지 않으면서 이게 스테인리스 그릇 그거 씹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해서 비난하신 분들 화장실에서 휴지 사용 안 합니까? 그런 분들은 화장실에 손수건 갖고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도 휴지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일회용품 안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환경 옳습니다. 환경 생각하면 자동차 타지 말아야 되고 전기, 화학섬유, 운동화, 세제 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종이 그릇에 밥 담아 먹으니까 뭐 환경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환경 호르몬은요 천연 제품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환경 호르몬 다 나옵니다. 우리 사용하는 종이컵이라든지 종이 밥그릇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될 때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정부에서 인가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입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피부하고 접촉하지 않습니까? 다 인가 받은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배식 받을 때 밥 온도, 국 온도 60도 넘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입이 될 정도로 뜨거운 커피가 약 70도 정도 되고요. 저 일회용 식기에 일주일에 한 번 밥 담아 먹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 종이 그릇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분노 조절 호르몬이 진짜 문제입니다. 분열의 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밥 먹고 마시러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쓸 수도 있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쓸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주방 좀 새로 주방도 새로 만들고 취사하고 그리고 설거지하는 공간이 넉넉해지면 점차 좀 바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의 말씀이고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믿음, 내 논리가 언제나 정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믿음에다가 여러분 덕을 좀 같이 세우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좀 덕을 세우고 사랑과 협력과 화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들쑤시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정말로 열심히 또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왕국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좋은 거 해 드십시오. 근데 교회 지금 여건 형편이 좀 부족합니다. 나오는 메뉴 전부 다 국밥만 계속 나오죠. 국밥 아니면 덮밥입니다. 다음에 좀 섬기는 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시설도 좋아지면 더 좋은 걸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 갖고 너무 치열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좀 화평 가운데에서 우리 서로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찾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덕과 사랑과 화평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